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기쁨 되시며 나의 만족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변화받아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 다해 주님은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님은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그 주의 행하신 찬양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이 시간에는 이창호 학생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비대면 예배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단합이 되어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움직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지친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힘든 요즘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찾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홍준표 전도사님, 성령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참된 메시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사과밭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똑같이 생긴 사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과들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과들의 차이점은 이쪽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밭에서 길러진 사과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유기농으로 길러진 사과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자녀가 생긴다면 이 2개의 사과 중에 어떤 사과를 줄 건가요? 당연히 유기농 사과를 줄 것입니다. 유기농으로 길러진 모든 열매는 농약이나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먹기에도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사과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떤 밭에서 자랐냐에 따라 어느 날 그 열매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농사를 할 때 좋은 땅을 선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떤 밭에서 자랐냐에 따라 신앙의 열매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보면 씨와 씨 뿌리는 자와 4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종류의 땅은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밭의 사람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 말씀에 마음밭이 길가 위와 같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씀은 들었지만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 때마다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내 마음에 여전히 내 고집과
소신과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죄를 끊어낼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지라도 마귀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로채어 갑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에 마음밭이 바위 위와 같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번의 때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와 시련을 당할 때. 원어 성경에서는 이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실을 맺게 되는 잠깐의 순간, 믿음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시련이 언제 끝날까?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 안에 풍성한 믿음과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 앞에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에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앞설 때 우리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상반된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는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듯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로 결실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적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첫째, 나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과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기 위해 좋은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여지는 예배 영상이 좋거나 분위기가 좋거나 외적인 환경이 갖추어져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음밭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세 가지의 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고집과 제약이 가득 차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밭, 시련을 당할 때 쉽게 돌아서는 밭, 염려와 재물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의 약점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유기농 사과는 보통 씨앗이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유기농 사과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만족을 위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열매로 살아가는 구익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밭이 어떤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밭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내어 또 인내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구의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반별 줌 모임에 대한 광고인데요. 반별 모임을 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 통해서 각각 연락드리겠고요. 같이 선생님과 함께 반모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매에 대한 광고인데요. 다들 청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끝까지 잘 해주시면 저희가 또 시상식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대면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저희 정부 시책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어른들은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소년부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 대로 선생님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